신약성경,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성경 392페이지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21절까지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에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또 증언하노니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심과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아멘. 우리 신앙 고백 선포하십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십니다. 죄와 저주에서 해방 주셨습니다. 사단을 이긴 권세를 주셨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벌써 3월 셋째 주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요한복음 3장 16절에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요한복음을 통해서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35절에 그 말씀을 통하여 특별히 34절에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라고 말씀을 우리에게 주셔서 그 말씀을 중심으로 새 계명을 예수님이 주신 새 계명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받았지요. 그 새 계명이 무엇입니까? 서로 사랑하라 라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그렇습니다. 기독교는 사랑이라 그랬죠. 맞습니다. 기독교는 사랑입니다. 사랑이라는 단어가 많이 쓰여지고 있는데 그 사랑이라고 하는 부분에 우리가 몇 가지 헬라어는 구분한 것이 있어요. 첫 번째로는 이 아가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인데, 아가페 사랑은 신적 존재,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향하여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그걸 가리켜 아가페 사랑이라 그래요. 그리고 우리 남녀 간에 사랑이 있지요. 남자와 여자와 간의 사랑, 그것을 뭐냐면은 그 에로스 사랑이라 그래요. 그리고 형제와 형제끼리, 친구끼리 사랑을 필레오 사랑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사랑을 말하지만 이 사랑을 말할 때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3장에는 이 예수님이 세상을 떠나가면서 그리스도 일을 하기 전에, 그리스도 일을 하려면 육체가 오셔서 육체가 십자가에 피 흘리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게 한 세 가지 문제가 있다 그랬지요. 그 문제가 바로 하나님 말씀보다는 마귀 말을 듣고 이걸 불신앙이라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따먹지 말라 한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그걸 가리켜 죄라 그래요. 그래서 그 죄 때문에 인간은 따먹고 죽어버렸어요. 그 죽음은 육체의 죽음이 아니라 영적인 죽음이라 그랬지요. 하나님 떠나버린 겁니다. 그 떠나버린 자리에 사단 마귀가 자리를 갖게 되는 것이 근본 문제라 그랬습니다. 이 문제를 누가 하냐면 인간은 어떤 방법으로도 죽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려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분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분이 누굽니까? 바로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다 그럽니다. 모든 육체를 가진 우리 사람은 부정모혈로 이 땅에 태어납니다. 그래서 아버지 날 낳으시고 어머니 날 기르시니 이렇게 우리가 표현을 합니다. 엄마 뱃속에서 내 육체가 나왔지만은 아버지가 날 낳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씨가 엄마의 그 주머니에 뭡니까? 착상되어서 우리 한 생명이 태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계속 제가 말하지요. 아기 씨를 가진 사람이다 그래서 아저씨 그렇게 말하지요. 그리고 그 씨를 받는 그것을 아주머니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이 태어났는데 반드시 무엇입니까? 우리가 의학적인 용어로 남자의 정자가 여자의 난자에 착상되어서 한 육체의 생명이 형성되는 것처럼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부분에 남자 없이, 그러니까 아담 없이 하와에게 뭡니까? 여자의 후손으로 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분명하게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난 다음에 하와가 아기를 낳지요. 그래서 그 아기 난 자의 이름을 뭐라고 합니까? 산자의 음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4장에 산자의 음이라 그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반드시 아담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육체가 오게 되어 있는데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라 그럽니다. 그분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우리에게 부음받았다라는 겁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보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해결한 그 해결책이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이 누굽니까? 이제 뭡니까? 여자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서 3년 반 동안 계시다가 제자들과 함께 복음화 하려고 있다가 이제 떠나면서 그들에게 준 새 계명이 뭐냐? 서로
사랑하라라는 겁니다. 그 요한복음을 저술한 사도 요한이 요한 1서, 2서, 3서에 성경도 기록해서 오늘 준 말씀 중에 그 사랑에 대하여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확증한 내용을 통해서 오늘 요한 1서 4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주님께 받은 계명 서로 사랑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지난주에는 예수님이 주신 새 계명에 대해서 말씀했고 이제는 무엇입니까? 주님께 받은 계명 무엇입니까? 서로 사랑하라. 요한일서 4장 21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그랬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지요. 오늘 요한 1서 4장 7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그러면서 오늘 여기에 10절에 그랬죠.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도 요한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그렇죠?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2장, 13장, 14장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그들에게는 풍성한 성령으로 말미암아 은사가 나타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에는 그 은사를 통해서 교회 내에 분란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막 은사를 자기가 하나님께 받은 성령의 선물인 이 은사를 자랑하고 그래서 이 은사 때문에 교회가 어지럽게 되고 서로 분란하게 될 때에 은사에 대한 부분을 다 나열한 다음에 고린도서 13장에 더 큰 것을 보이리라 말씀하시면서 고린도서 13장 1절로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오늘 고린도서 13장 9절에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하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고린도서 13장의 말씀을 오늘 우리가 사실 설교하면서 낭송을 했습니다. 오늘 여기에 나오는 부분에 이 사랑이 얼마나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 우리에게 얼마나 부음바 되었냐라는 겁니다. 먼저 사랑부터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사랑을 받는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나타나는가를 아는 겁니다. 그렇지요? 우리는 성경구절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렇지요?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오늘 요한 1서 4장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10절이죠.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의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었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님이십니다. 이 예수님을 하나님이 보내신 자로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요한복음 6장 2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물었죠.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님이 대답했죠.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나님이 보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내었던 이 죄 문제를 해결한 것입니다.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 모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몸된 교회에 나와서 교회에 나오면 교가 뭐지요? 가르칠 교, 모래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가리켜서 헬라어로는 에클레시아라 그래요. 그것을 말씀하면 그 단어가 뭐냐면 세상으로부터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이 모인 단체를 가리켜서 교회라 그래요. 이 교회는 성전이 아닙니다. 가르칠 교, 모래예요. 그래서 가르침을 받기 위해 모여놓은 단체란 말입니다. 그러면 무엇을 가르칠까요? 그 가르침의 중심, 주제가 뭡니까? 예수교회예요. 그래서 예수교회에 왕성하다라는 거예요. 교회는 교회라고 하는데 저 여호와의 증인은 왕국회관 그렇게 말해요. 그리고 이 교회를 가리켜서 다른 부분으로 말할 때 우리는 그냥 교회, 교회당 그러잖아요. 그런데 저 천주교는 성당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성당 그러면서 그 모든 개념들을 많이 흐리게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예수님보다는 다른 것을 더 많이 가르치고 전달하고
나타내 보여주는 그것들이 잘못된 겁니다. 교회에 와서는 하나님의 보내신 자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밝히 알고 그 예수님의 가르침에 온전하게 순종하고 따라가는 사람을 가리켜 그리스도의 제자라 그래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과 예수님은 사랑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그 안에 뭐가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나타났는가를 알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야만이 또한 형제를 사랑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걸 꼭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첫 계명이 무엇입니까? 새 계명이 뭡니까? 첫 번에 준 계명이 뭐죠? 모세에게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십계명을 주셨어요. 그 십계명에는 하나님이 우리 인간과의 관계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다 중심은 사랑입니다. 그래서 10계명, 1계명, 4계명까지를 보면 제1계명이 뭐죠?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제2계명은 뭐죠? 하늘에 있는 것, 땅에 있는 것, 땅 아래 물속에 있는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고 그 앞에 절하지 말지니라. 3계명이 뭐죠?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지니라. 4계명이 뭐죠?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1계명에서 4계명은 뭡니까?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나 왜 다른 신을 두지 말라고 하는데 다른 신을 두면 형상을 만들어 놓고 그 앞에 절하면 그걸 우상이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아비의 죄를 갚되 자녀 3, 4대까지 내가 거기에 보호하겠다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첫 계명 때에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웃 사랑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때 뭐냐면 5계명이 뭐지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5계명입니다. 그 다음에 6계명이 뭐죠? 살인하지 말라 그랬죠. 제7계명이 뭐죠? 간음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제8계명이 뭐죠? 도둑질하지 마라. 9계명이 뭐죠? 무엇입니까? 거짓말하지 마라. 그 다음에 10계명이 뭐죠? 탐내지 마라. 그게 10계명입니다. 그 뭡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와 탐내지 말라라고 하는 이 5계명에서 10계명까지는 뭡니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알고 믿고 마음속의 주인으로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줘요. 왜 그럽니까? 예수님이 나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해결하심을 알고 사도행전 2장 3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로 세례를 받고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주인으로 영접하면은 그 모든 죄 문제가 십자가에 대신 보혈의 피로 해결되고 있음을 믿는 믿음이 오늘 우리에게 오기 때문에 그 믿음을 고백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심으로 하나님이 누군가를 알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표현으로 뭡니까? 구원받았다 그래요. 그걸 구원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0장 9절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하나님이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알고 믿고 마음문을 활짝 열고 그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영접하는 사람,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요한복음 1장 12절에 말씀하셨고, 오늘 요한일서 5장 1절 보십시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그게 형제사랑이에요.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은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를 서로 사랑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구원 못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이 뭔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을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그 증거가 뭐냐면 전도 안 해요. 복음 안 전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알고 내가 예수님과 더불어 동행하는 것이 얼마나 좋고 행복합니까? 그리고 예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셨어. 그렇죠? 하나님이 사랑이 내게 부음받았어요. 그러니까 아직도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을 바라보면 그 사람들에 대해서 얼마나 안타깝고 또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 만나면 될 텐데, 그래서 뭡니까?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열정이 오늘 우리에게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게 사랑이에요. 사랑은 억지로 사랑하라고 해서 사랑해지는 것이 아니잖아요. 옛날에 청년 때에 내가 신앙생활 할 때 교회 다니는데 어떤 청년이 와서 하는 말이 뭐냐면, 이 교회는 사랑이 없어. 물론 이제 사람이 오니까 잘 대접하고 이렇게 안 떨어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니까 냉랭하게 있으니까 사랑이 없다는 거예요. 빈잔한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있던 여자 청년이 하는 말이 뭐냐면, 야, 사랑이 눈에 보여? 사랑이 눈에 보여? 하면서 윽박지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죠. 사랑이 어디 눈에 보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나타나느냐?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이 뭐냐? 하나님 떠나게 한 이 세 가지 문제를 해결하는 해결자로 세웠고, 예수님은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십자가에서 그것을 마지막에 운명하시면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뭡니까? 예수님이 운명하시고 다 이루니까 죽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시 부활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 다시 사셨네라고 합니다. 4월 달에는 우리가 부활절이 있죠. 그럴 때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난 바 됐다는 겁니다. 여기는 뭐 있죠? 생명이 나타나는 거예요. 어떤 생명입니까? 창세기 2장 7절에 주는 그 생명이 나타난 거라는 것.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여러 가지의 분명한 것은 이 험악한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는 어떤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은요, 오늘 요한일서 4장 18절 말씀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이 뭐죠? 하나님이 나를 사랑했다라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거 안 보이잖아요. 뭡니까? 독생자이신 예수님을 보내신 것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서 보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도저히 만날 수 없는데 만나게 하려고 하나님께 장애를 뒀던 죄 문제를 확 해결해버리고,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 떠나버린 자리에 마귀를 갖다가 완전히 결박해버리고, 그리고 뭡니까? 하나님이 오실 수 있는 길을 열어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라는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가 다음 주는 우리가 뭡니까? 구원의 길에서 말씀을 받으면서 지난주에 있는 새 계명 사랑, 오늘 그 사랑의 확증이 무언가를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그리스도 일을 하심으로 그것을 믿는 사람에게 예수님이 그리스도입니다 고백하면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겠다고 약속되어 있기 때문에 오늘 여기 주신 거니까 13절에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그랬어요. 안다는 말이에요. 알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눈이 활짝 열려서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난 것을 알게 되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다른 형제들도 사랑하는 마음을 갖게 되기 때문에 사랑 안에서 온전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이 축복을 온전히 누리는 역사에서 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 받은 계명 서로 사랑하라, 하나님의 사랑이 부음받은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이를 통하여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축복을 알도록 우리에게 그리스도 일을 하신 것을 믿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부음받았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아버지는 형제를 서로 사랑할 수 있는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신 것을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사랑의 능력과 역사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